12월 달을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그 뜻을 알고 보면 정말 온 인류의 기쁨이 되고 가장 복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신 그 의의를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는가? 어떠한 의의가 있는가? 첫째는 창조주가 피조물을 찾아오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보여주러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며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되며 인간은 무엇 때문에 있으며 인간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모든 것을 계시해 주기 위한 메신저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무서운 죄 중에서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중에서 건져주기 위한 구원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목적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오신 세 가지 뜻을 여러분과 같이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첫째는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 만들음을 받은 사람을 찾아서 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가 되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지음을 받은 우리가 지은 자가 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만들어주신 분이 만들음을 받은 사람을 찾아왔는데 그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부모님은 나를 낳아서 없는 가운데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를 만드신 어른이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자기가 친히 낳은 자식을 찾아왔는데 그 자식이 자기 부모를 못 알아봤다. 비참한 일이죠.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아들이 어머니를 못 알아봤다. 또 알고도 모른 척했지. 이런다면 세상에 이보다도 더 비참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도대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것이 인간의 웃지 못할 비극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만들어 주신 분을 못 알아본다고 하는 것, 자기가 어디서 생겨났느냐 하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한 서너 가지의 비극이 따라옵니다. 첫째는 내가 누군 줄을 모르죠. 자기 아이덴티티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지, 무엇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어디서 온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내가 누군 줄을 모르면, 누가 나를 만들어 주신 분을 모르게 되면 목적의식이었어. 뭐 때문에 사는지, 내가 무엇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인지, 먹기 위해서 있는 존재인지, 상락을 누리기 위해서 있는 존재인지, 자기 인생의 목적을 모릅니다. 셋째 번은 자기가 누가 만들어준지를 모르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방향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저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길인지 어떻게 사는지 자기의 목적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누가 만들어준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은 잘못 쓰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쓰라고 만들어 놨는데 저렇게 쓰게 됩니다. 여기 까만 피아노가 있는데 이걸 만일 뭐 때문에 만들어진지 모르는 사람은 여기다 갖다 놓고서 밥상을 하려는지 모릅니다. 여기다 밥 차려놓고서 맨날 밥상을 하려는지 모릅니다. 책상으로 쓸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거치장스럽다고 내다가 버리려는지 모르는 것이. 이 피아노는 뭐 때문에 만들었? 누가 만들었고 뭐 때문에 만들었느냐? 이 피아노는 음악을 듣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할 때 이 피아노는 제대로 씌워지는 것이. 이 피아노가 밥상으로 씌워지는데 그게 제대로 씌워진 겁니까? 아니지요. 책상으로 씌워진다면 이게 바로 씌워진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걸 모르면 밥을 담는 자는 줄 알고 밥만 담습니다. 처먹고 밥 먹고 사업하고 부자 되고 악락 누리고 그러다가 가는 잘못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창조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허비를 해버립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인간 일생이 길면 70년, 80년인데 그 인간 일생이 꿈결과 같이 지나가는데 그걸 가서 바둑지고 장기두고 노름하고 오르붙이고 물론 오락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 뜻대로 하는 건 좋으나 잘못된 이런 내 써버리는 먹어라 마셔라 하고서는 일생을 웨이스트를 해버리는 낭비를 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승리의 생활이라는 잡지에 그런 만화가 나왔어요. 어떤 회사 사장이 있는데 굉장히 바쁩니다. 국제적으로 크게 무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침이고 저녁이고 사업입니다. 먹으면 사업하고 먹으면 사업하고 사장실에서 열심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문을 똥똥 두들면서 아무개 사장님 우리가 신앙생활 합시다. 아 이거 나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를 그냥 내쫓아버렸어요. 두 번째 왔는데 두 번째 내쫓았어요. 그래 목사님이 두 번이나 내쫓기고는 할 수 없이 다시 가지를 못하고 그만뒀어요. 이 사람은 날마다 먹고 사업하고 홍콩으로 갔다 미국으로 갔다 한국으로 갔다 어디로 갔다 사업만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등거리를 툭툭 두들기면서 갑시다 그럽니다. 예? 시원하게 못 갑니다. 못 가? 여기는 연기할 수가 없어. 안 갈 수가 없어. 자유 선택할 수가 없어. 당신이 누군데? 해골이라고 하는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암병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와서 이 사장을 등을 두들기면서 죽음으로 가. 죽음은 연기할 수도 없어. 죽음은 거절할 수도 없어. 그래서 죽음에 끌려가는데 뭐 하다가 왔느냐면 사업하다가 온 것이니 그 일생이 고작 돈벌이 하다가 왔으니 이것이 과연 인생이 70년, 80년을 귀중한 시간을 보내는 종목장이 될 수 있겠는가? 왜 그런 오리를 범하는가?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를 몰라. 뭐 때문에 만들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무덤에 묘비를 쓰는데 선생님, 당신은 대단한 그런 작가요, 훌륭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묘비를 하나 써주십시오. 그래. 당신 아버지가 뭘 했어? 당신 아버지가 자선 사업을 했습니까? 아니요. 구제 사업을 했습니까? 아니요. 무슨 국가에 큰 공원을 세웠습니까? 아니요. 그래, 알았습니다. 가시. 그 다음에 비문을 찾으러 갔더니 거기다 쓰기를 먹다가 죽었다. 먹다 그래서 비문을 써. 먹다 죽다의 비문이 공동묘지에 가면 수없이 많으니 이것이 인생인가? 인생의 자신조주가 누군 줄을 모를 때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가면 비행장이 있습니다. 비행장에 가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되었든지 US 에어가 되었든지 뭐든지 좋습니다. 와서 나 비행기표를 하나 주시오. 비행기표 어디까지 갑니까? 아니 좌우가 날아가는 비행기표를 하나 주시오. 지금 다 날아가는 건데 어디로 갑니까? 모릅니다. 어디로 간 줄도 모르고 비행기표를 타러 왔어. 사러 왔어. 하도 신기해서 그러면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그럼 물으니까 그것도 모릅니다. 정말 이상하네. 그러면 당신 못하러 갑니까? 그것도 모릅니다. 무엇이요? 경관. 폴리스 일로 오시오. 이 사람 something wrong. 데려가시오. 그래서 폴리스가 이 사람을 조사를 해도 어디서 온 줄도 모르고 뭐하러 간 줄도 모르고 또 뭐 때문에 간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 이건 머리가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데리고 가서 정신병원에다 갖다 집어였는데 세상이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무엇하러 사는 일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 줄 모르는 한 분은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이분은 병원 신세를 져야만이 될 것이 아니에요.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기는가? 나를 만들어 주신 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을 찾아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소 사람인데 타소스라고 하는 곳인데 그 사람인데 그 City of Tarsus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 입구의 엔트랜스에는 이렇게 써 Eat, drink, enjoy thyself, rest is nothing. 허무지. 누구시오? 실컷 먹어라. 실컷 마시라. 실컷 재미 봐라. 그것 뺏기는 세상에 남는 것이 뭐 있느냐? 다른 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다. 이것이 방향을 모르고 목적을 모르고 자기 온 것을 온 자리를 모르고 창조주를 모르는 사람이 처먹고 처마시고 그리고 그러다 꼬르라고 죽어가면 멸망하는 거 이것이 창조주를 알지 못한 사람의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창조주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한 가지 미리 설명할 것은 우리 기독교의 종교를 믿음의 종교라 그럽니다. 스탠리 존스가 말한 것 같이 불교는 너 자신을 죽이라 그래 자기를 죽이는 종교. 유교는 너 다른 자신을 수양해라 그래서 자기를 수양하는 종교.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라. 믿기만 하면 사느니라. 믿음으로 구원은 나니라.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느니라. 믿음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나는 yes and no. 예스도 할 수 있지만 no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는 시인하면서 부정을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기독교의 종교는 믿음으로부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지만 믿음에만 끝쳐버리고 말면 그 기독교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보고 물어봅니다. 집사님 예수 믿으십니까? 예, 믿지요. 그것이 다입니까? 예, 다입니다. 당신 틀렸어. 믿기는 믿는 것이지만 믿음을 통한 다음에는 아시겠습니까? 믿음 다음에 경험이 와야 됩니다. 믿음으로부터서 믿음을 중과해가지고는 경험으로 종말이 지어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다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일주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웨슬레 신학입니다. 한국에 100년 동안 기독교가 전해졌는데 과거에는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하나님 아들로 믿으시오. 모든 건 믿으시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한 20, 30년 전에 CCC가 들어왔습니다. CCC가 들어온 뒤로는 논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시작은 해야 됩니다만 믿은 뒤에는 예수를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분명코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믿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항상 희미합니다. 항상
구름 속에 있는 달을 보는 것처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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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나의 진정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믿은 다음에는 예수를 만나 반갑고, 이나야 사랑하고, 이나야 얘기하고, 이나야 고집하고, 이나야 그리고 찾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부터 생각하십시다. 예수는 내가 진리라 그랬어요. 진리는 뭐랍니까?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연구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있으면 이건 찾아서 알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관찰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진리나 모든 설교의 진리가 들어오면 그걸 처음에 그걸 옳은 말인가? 정말 그런 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서 연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faith, truth, 진리라고 하는 거, 연구하는 거예요. study, investigation,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구한다면 야, 정말 그럴 것 같구나. 그렇구나. 그래, 믿자. 연구를 해본 다음에 그냥 믿을 생각이 납니다. 거의 틀림없고. 아니, 참, 그러니까 믿자는. 믿자가 뭐냐면 길입니다. 길은 the process. 거기에 접근해서 가는 거, 어프로칭 하는 겁니다. 내가 길이라는 것은 그 길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생명이다.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 영원하지. 생명이라는 것은 참입니다. 생명은 자기가 믿습니다. 그러면 연구하다가 믿다가 믿음 뒤에는 하나님을 생명하고 지는 것이 생명하고 것이요. 생명하고 것이요. 생명하고 펠로십을 갖는 교체. 예수님을 내 생명하고 예수님의 생명하고 내 생명이 부딪히게 될 때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엔카운터, 만남, experience, 경험, realize, 의식하는 이런 확실한 conscious하는, being conscious하는 자기가 의식하는 하나님. 이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속지 말고 아직 믿는 상태입니다. 있겠지. 하나님이 있다니까 있겠지. 천당이 있다니까 있겠지. 성경을 다 믿습니다. 의심했다 믿었다 의심했다 안 믿었다 의심이 나오죠. 그러나 믿은 다음에는 만남의 체험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이 세상에 오신 의의가 무엇인가? 둘째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신저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으니 보니 그분의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야. 말씀은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보이는 육신을 입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 봐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육신으로 오셨단 말이요. 보이지 않는 진리가 보이는 진리로 오셨단 말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둘째 번의 의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것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봅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혼이 있는데
영원히 죄로 죽어버려 놓으니까 안 보인다 그 말이요. 나는 더러 은행에를 가는데 은행에서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고 내 밸런스를 알아볼 수가 없다고 그래. 아무리 찍어봐도 컴퓨터가 안 나오는 것은 고장난 컴퓨터는 밸런스가 있지만은 밸런스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 영으로 봐야 되는데 영이 죽어버렸으니 영이 별일 있겠습니까? 남은 것은 육신의 두 눈과 오간백기는 없으니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고장난 컴퓨터를 위해서 고장난 컴퓨터 때문에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보이는 육신을 입고서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우리 주님이 나타나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래가지고 주님은 나타나셔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들어준 다음에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컴퓨터의 고장의 원인인 죄를 싹 제거해버리고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다시 컴퓨터 작용하는 것처럼 영혼이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영혼을 예수님이 살아나게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놓고 당신은 떠나시면서 이제는 네 영혼이 살아났으니 성령을 만날 수가 있다. 성령을 모실 수가 있다. 성령을 의식할 수가 있다고 하시면서 당신은 더 세상에 계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시고 성령 보이지 않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므로 우리는 영이 살아남으로 성령을 알게 되고 내 영이 성령과 마주치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마주쳐서 만나게 해놓고서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당신의 프레센스, 임재를 나타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내 영혼을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저녁에 기도할 때 성령을 만나고 성령과 더불어 이 얘기하는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는 이 구원의 체험, 성령을 모시게 만들어 놓고서 당신은 떠나신 것이 예수님의 둘째 번에 이 세상에 오신 의가 되는 것이 셋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식쟁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할 수 없이 죄 중에 빠져있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문지에 보면 수많은 강도 사건이 일어납니다.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좋아해야 할 부부 사이에 이혼 문제가 일어납니다. 불황자 자식들이 일어납니다. 이 땅 위에 죄악이 가득 차서 죄가 무엇인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안 해줘도 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죄가 얼마나 두통거리고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독을 끼치는 걸 여러분은 알 겁니다. 그 죄 속에 빠져있는 그 인간을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일일이 갖고 여러분을 데리고 다니면서 죄가 이런 것입니다. 죄가 들어가면 이런 것입니다. 죄가 들어가면 저런 것입니다. 일러줘야 알겠습니까? 왜 돈이 생깁니까? 자산이 생깁니까? 죽입니다. 원심이 생깁니까? 가해가 올라갑니까? 죄라는 것이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는 굽어버리고 우리 인류에게서 이 죄를 발견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까? 첫째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은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흉악한 죄가 다 용서받는 것이 제1책입니다. 청컨대 묻노니 여러분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된 신이 없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뜨거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되게 미증미증한 사람은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럽니다. 모든 악한 죄를 다 잡아가고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오면 마음에 감격이 생깁니다. 감격이 오면 주를 사랑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믿게 됩니다. 죄 용서를 받는 것이 구원의 제1단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걸 보고 거듭난다고 그럽니다. 거듭난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속에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로는 성결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지만 우리 속에 아직도 죄악의 씨가 남아서 자조자조 괴롭히는 그 씨를 뽑아버리는 성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령과 사귀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다가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변하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되는 이 몸이 영광이 되어서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구원은 죄사함을 받는 justification, 생명이 들어가는 regeneration, born again, 또 셋째로는 sanctification, 넷째로는 glorification, 4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이 되고 우리는 완전한 구원함을 받는데, 원컨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계절에 이 축복을 우리들이 다 받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무엇이 아쉬워서 온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창조주 되신 우리 주님이 피조물 되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둘째로는 하나님이 누군 줄을 모르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러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셋째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의를 내게 적용해서 우리들은 온전히 구원함을 받고 참 행복하고 복되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다가 재림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